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갑자기 사도행전이라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블레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던 그 사울이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도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얻어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출동했던 길이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빛이 그를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때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러집니다. 빛이 우리에게 충돌해 오면 우리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빛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빛이 갑자기 사울을 둘러싸서 그는 땅에 엎드러져 버리고 눈이 멀어집니다. 그때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인지 밝히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니, 같이 동행하던 사람은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너무 놀라서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상태였고, 사울은 이때 오늘 본문 읽을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빛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블레뽀, 육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내가 육으로 판단하여 육으로 보는 것을 믿는 모든 그 눈이 빛이 임하자 싹 감겨버리는 거예요. 블레뽀의 눈이 정지된 상태, 육의 눈이 죽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 장님이 된 그 상태에서, 육의 눈이 완전히 가려진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써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이었으니까. 이 다메섹이요 히브리 단어거든요. 이게 담과 쉐크가 붙어있는 단어인데, 이게 피와 죽음과 거룩하게 세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여서 다시 세우는, 거룩하게 다시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의 눈이 먼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으로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세우실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수준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건 완전한 육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메섹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지금 사울이 연합되어지는 장면이죠. 사흘 동안 눈이 가려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죽는 상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에 계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이 지금 연합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육이 죽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 상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이 블레포의 눈부터, 육의 눈부터 가려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포의 눈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가리켰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그가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의 행위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육의 죄를 회개하고 하면 우리 육의 죄를 용서해주는 분이다 라고 육적 예수로 만나는 그 상태가 블레포의 눈인 것이죠. 말씀을 행위로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꼭 확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제자들을 물으니 그들이 성령? 그게 뭐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라고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을 가르쳐주는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그 요한의 세례만 받은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그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그 구원자로, 그런 정도의 육적 구원자로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내 행실을 고쳐서 착하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소마적 믿음이에요. 육신적 믿음. 이때는 영이 없는 상태, 율법 아래 갇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육적인 문제, 우리의 세상적 육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자 정도로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정도로 영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적인 구원자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부터 가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죽어있는 상태예요. 육적 눈이 사라져버린 상태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아나니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니 주께서 너 지금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거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미. 그래서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왔을 텐데 어떻게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로 아주 유명한 자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왔을 텐데 거길 가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제가 갑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인데 똑같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처음 말씀에 어떤 누구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 본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들은 소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본성적인 나를 의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육적 상태가 바로 사륵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을 사륵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가진 눈이 바로 데오마이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본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둘기처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을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비둘기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보이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지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믿음의 어떤 근거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 그 구원자로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예언이나 방언이나 축기나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인지하는 그런 상태를 데오마이의 눈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헬라적인 구분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여 나누기는 어려운 단어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바울의 상황과 또 요한이 그 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우리가 믿음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뜨게 해주셔서 완성해 가시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만만 본 이 내 눈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마이의 눈을 가진 그 상태는 말씀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초월적인 현상이나 그 능력, 예수님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진 능력,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육적 믿음의 상태, 사륵스적 믿음의 상태라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그랬었잖아요. 왜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 감정을 의지하고 있고 내 의지, 내가 들은 소문, 이 세상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 위에 예수님이 가지신 초월적인 현상, 이것까지도 내가 이 땅의 능력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탐욕으로 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예언, 방언, 축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이 모든 건 결국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보이는 걸 전부로 믿는 거란 말이죠.
이 보이는 것으로 예수를 인지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의 육체의 수욕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쪽으로 간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르스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불신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도 자꾸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르스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 뒤에 15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들었겠지만, 너는 그렇게 왔을 거라고 네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그를 택했어.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자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가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죠. 그 사르스의 본성, 자기 생각을 의지했던 거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자기의 의심과 불안을 딱 내려놓고 두말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그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 다시 보게 하신다. 지금 눈이 먼 상태에 있잖아요. 블레뽀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다시 보게 하신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나 블레뽀예요. 아나는 위로부터 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게 하는 눈, 다시 보게 한다는 게 닫혔던 눈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된다는 의미처럼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 안에는 이제 육의 눈이 닫히고 다시 떴을 때는 위의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너희는 이 지금까지 육의 것만 보고 율법만 보고 네 행위만 의지하고 네 의의를 붙잡고 살던 이 육적 눈이 닫혀지고 이제는 위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게 안수함으로 이제 너에게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위의 것을 보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이 떨어지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이 선언되어지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뭔지 아시죠? 이 물고기를 덮고 있는 그 비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울의 눈이 비늘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비늘로 덮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빛을 볼 수가 없죠.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그 비늘이 완전히 벗겨져 떨어져 나가더라. 그 육적 눈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육적 의의가 떨어져 가고 내 육적 본성, 내 육적 자아, 내가 나를 의지해 살았던 그 행위를 의지해 살았던 그 육적인 모든 죄,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 블레뽀, 위의 것으로 보게 된지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된지라. 보게 되므로 일어나.
일어나도 아니스템이에요. 아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위로 세우다. 위를 향해 서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서게 만들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다시 보게 되어 일어나 세운다. 여기에서 얻게 된 이 아나블레뽀의 눈이 바로 에이돈, 믿음의 눈이 열려진 상태. 깨달아서 알게 된 상태. 이제 다시 새 눈으로 보게 된 상태. 믿음의 상태의 눈을 에이돈의 믿음의 상태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구원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상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선언했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적 죄를 구원하러 온 육적 예수,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우러 올 그 구원자 육적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세례를 베푸셔서 하늘의 아들들로, 영의 아들들로 만드실 하늘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진 상태. 근데 이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때의 상태를 푸시케적인 상태라고, 푸시케적인 우리의 육적인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푸시케는 성경에 목숨,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가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푸시케예요.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거기에 쓰인 목숨이라는 단어가 바로 푸시케예요. 그 푸시케적인 우리의 육, 이것도 역시 우리의 육을 설명하는 건데, 육체, 몸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혼적인 자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혼적 몸, 우리의 혼적 존재. 우리의 혼적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가 푸시케거든요.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자아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본능, 사륵스적인 본능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다는 건 푸니우마,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던 나라는 혼적 자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혼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내 육적 자아, 사륵스적인 내 본능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될 텐데, 말씀에 복종하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나를 또 붙잡아서 괴롭히고 내 의지로 뭔가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내 의지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내 의지로 구원도 얻고 내 의지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상도 얻고 하는 그 모든 전쟁들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혼적 자아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푸시케적인 상태는 그 우리의 본능과 하나님의 영과의 전쟁터를 의미하는 자아를 설명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이 말씀에 복종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붙들었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정한 동물 주면서 하나님이 먹으라 했더니 이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아니하며, 징그럽게 우리의 육적 본성은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그 순간에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분노를 떨궈야 되고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을 무시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해. 내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거다. 근데 내가 이미 이겼어.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복종해라. 내 말씀을 붙잡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야. 그건 진짜 아니야. 잠깐 너를 붙들고 떨어질 것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잠깐 있다 사라질 그 감정, 내 생각, 의지, 이런 걸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생명이잖아요. 다른 것 의지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을 의지하면, 내 본능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깨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 삶을 통해서 겪어내지 않으면 절대 복종을 하지 않는 끈질긴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그 죄를 가르치시고, 의, 예수 믿는 게 의라는 걸 가르치시죠. 또 나를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라는 걸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의라고 했죠. 여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불의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시면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는 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짜 의라는 게 밝혀지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 땅, 이 세상 주관자인 악이, 사탄이 심판에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 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푸시케 상태, 이 우리 육적 자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베냐민을 다 포기하고 나서야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요셉이라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육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고난의 믿음의 현장,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이 푸시케적인 믿음, 에이돈의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죽는 게 곧 믿음이요, 그것이 곧 생명임을 아는 믿음이 바로 이 단계의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은 영의 눈이 뜨인 그 바울이 19절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이 영의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의 말씀이 위의 것으로 다시 보여져야 되죠. 율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걸로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음식을 먹는, 우리 육의 음식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실제 사울은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그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다시 먹는 그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나를 지금까지 가리고 있던 율법으로
행위의 명령으로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요,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내시는 구원의 일이신 거라는 걸, 우리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영의 눈으로 이 육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그 기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의 눈의 훈련을 받는 그 시간, 그 믿음의 시간이 아나블레뽀의 시간인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호라오의 눈이 뜨인 시기를 설명하는 거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블레뽀로 사용을 했어요. 위의 것을 본. 호라오가 바로 영의 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것,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이제 문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문자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되는 단계.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진리로 강건해졌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거했다 할 때, 며칠 있을세 이 단어도 하루 이틀 사흘 있었다 이 단어가 아니라 낮의 상태, 빛의 상태로 거하게 됐다. 빛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강건하게 서게 되니까, 그렇게 빛이 되어지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던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는, 전파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푸뉴마, 이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의 호라오의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다보게 아나블레뽀의 눈을 열어서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일이 벌어지니 듣는 사람이 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함이 아니냐, 혹시 지금 겉으로는 저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 발각나게 만들어서 속여서 데려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다. 이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진짜 이가 나를 만나서 내 이름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들었단 말이야, 사울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그 예수를 위해 결박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으로 오셨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제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으로 인지가 돼서 이제 그 아들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증언함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니라. 여러분은 이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아직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데리고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전에 똑같이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지? 당혹스럽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져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노력을 촉구하는 말도 아니고, 너희에게 이 땅의 복을 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육적 예수를 붙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것인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 이르면 나라고 하는 육적인 자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도, 노아의 방주도, 요셉도, 다윗도, 희생 제물이라는 것도, 성전, 아들, 남편, 부부 관계, 피, 물, 성경, 나라는 몸조차도 전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점점 인지하게 돼요. 그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사랑, 결혼, 자녀, 이 모든 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 겪는 재료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장 욕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정치가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들이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어서 인간 왕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인간 왕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그 정치가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간이 왕 노릇을 하면 다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들을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죠. 예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니까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하실 필요 없어요.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모두,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이단들도, 살인자들도, 사기꾼들도, 이 땅에 쏟아지는 질병, 재난, 전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겐 눈부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AI 기술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재들이 이 땅에 아주 어린 애기부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 욕망의 끝, 모든 인간의 욕망의 끝은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바벨성을 쌓아 하늘까지 이르러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위치가 없어서 그렇지, 나 역시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 끝까지 야곱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하늘로 올라갈 기세가 우리라는 거예요. 바벨성을 쌓고 꼭대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악한 우리라는 걸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야 하는지를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예외 없이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계속 사륵스, 내 육적 본성, 내 육적 자아에 또 지배를 받아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피 흘리기까지 이제 내가 내 육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죽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과 인류를 파멸시켜내고 있는 열심을 쏟아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역사라는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오늘도 쉼없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좌지우지 돼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 안에 행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영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임을 알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올해 그 피 흘리기까지 영의 눈으로 아마블레뽀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눈이 열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호라오의 눈이 열려져서 아나블레뽀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더 이상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모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